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일꾼들도 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에 더욱더 주님 건강과 또 기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또 우리 초등부 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10일, 20일 구역 모임도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이웃들 또 하루속히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또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고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3절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잠깐 근심과 큰 기쁨입니다. 잠깐 근심, 큰 기쁨. 오늘 수박 받으실 때 기쁘셨죠? 네, 저도 기뻤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6절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합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심도 잠깐 주시고 또 큰 기쁨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기쁨이 오지만 죄로 말미암아 또 고난받을 때는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또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거친 파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아늑한 평강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왜 걱정할까? 유명한 영국의 위대한 또 기도의 일꾼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왜 걱정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죠. 또 어린 나이에게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아니죠. 때가 되면 말을 하고 또 숨을 쉬고 밥을 먹다 보면 자랍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는데 왜 나는 걱정할까? 또 들풀 하나도 걱정 없이 스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풀이 아니면 내가 또 농사 지을 때 이게 잘 자랄까? 걱정하는 시간에 차라리 물을 주고 사랑을 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티벳 격언에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이 없고 해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잘 아는 문제죠. 어떤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기도 가운데
걱정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목이 수요 염려 상자. 자기 염려를 글로 써서 상자 안에 넣고 수요일만 열어서 염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염려를 써서 다 이렇게 염려거리 생길 때마다 종이에 써가지고 그 수요 염려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음 2천만 원 막아야 됨이라고 써놓고 상자에 넣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재밌는 게 생겼는데, 수요일날 염려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중에는 이미 해결된 일들이 무척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어떤 노력도 안 했는데 때로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수요 염려 상자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결론은 이것이었는데, 염려는 아무 효력이 없다, 효험이 없다,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해롭고 병을 일으키듯이 이 염려가 마음의 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인 이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살아야 될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잠깐 근심이 뭘까? 이 염려하다란 말이 영어로 worry죠. 이건 원래 질식시키다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질식시키다. 염려하면 질식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염려할 것을 그만두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최근 한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30% 가운데 10%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 나온 것이고, 12%는 건강에 관한 것인데 주로 우리 마음 상태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결국 8%가 남는데, 의학적으로 정당하게 염려하는 것은 8%인데 어느 유명하신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8% 중에 4%는 이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국 96%의 걱정거리는 다 쓸데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염려를 안개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화문 일대에 약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가 사실은 물 한 컵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 잔의 물이 약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뀌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인데도 이것이 그대로 방치하면은 내 내면 세계를 그 두꺼운 층에 온통 가릴 수밖에 없는 안개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이 안개로, 염려로 가득 차면은 주님의 손길, 또 주님의 약속, 응답, 이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90평생의 삶을 책에 기록했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 소용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 자기 인생을 짧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는, 이 염려가 걸려 넘어지는 문지방처럼 자주 나에게 찾아옵니다. 걱정도 팔자다. 우리 속담도 쓸데없는 걱정의 무의미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걱정이란 물동이를 메고 염려란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깐 근심은 왜 할까? 왜 하는 것일까? 이 염려, 근심이 같은 말이죠. 염려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잠깐 잡으시고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며.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겁니다. 근심 하나도 안 하면 좋겠는데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과가 좋습니다. 자,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 돈을 사랑하는 근심,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생기는 근심,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고, 자족하는 마음,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근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술로 인해서 생기는 근심. 잠언 23장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이 근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걱정 근심 있는 분들이 술을 먹죠. 술을 깨면 또 근심이 시작됩니다. 또 부모를 근심시키는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신앙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되는 부모 걱정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면 또 성령도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성도를 근심하게 하고 주님 일꾼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저는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대신하여 피가 발린 형제자매님들을 걱정시킬 수 있다.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전도인이나 또 일꾼도 들어가죠.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앙적인 또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도 염려를 했는데 나폴레옹한테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다고 여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일주일에 한 번 단골로 다니는 이발사를 불러서 수염 면도할 때라고 합니다. 칼로 면도하잖아요. 혹시 이발사가 적들의 꼬임에 빠져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또 적에 간첩이 되었다면 날카로운 면도칼로 내 목을 푹 찌르지 않을까? 뭐 이런 근심, 걱정, 염려를 했답니다. 그 염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염려를 품고 사는 것은 바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발사를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데 너무 염려하다 보면 정말 이게 불신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맡기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예하의 제목은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하며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절친한 친구가 이 친구를 보니까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불안해하지 않는군. 그래, 나는 오늘 한 달 내내 걱정하지 않았네. 정말인가?
어쩐 일인가? 간단하지.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할 사람을 나는 고용했다네. 그래?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았는가? 신문에 광고를 냈지.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준다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신문을 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만 원? 당신은 그런 돈이 없지 않은가? 네. 무슨 수로 그 사람의 월급을 줄 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지. 그것은 그 문제는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라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네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도 내 걱정을 대신 져줄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이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고 100만 원 없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이 걱정할 거고 참 이래서 걱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잠깐 근심이 어디서 어떻게 올까? 우리가 이제 보면 죽음에 대해서 또 아까 돈 했죠? 또 사람 문제, 또 내가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 이 목숨 성경에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목숨일 겁니다. 육신의 사망일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환희의 문이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아주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곧 주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절대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왜 내가 두려워할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죠. 욥기 1장에 사단이 계속 욥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게 붙여놓으라. 하지만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한계를 욥이 견딜 수 있는 만큼 몸에는 손대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낮에 다니는 자는 결코 실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그 빛이 주님이 주권하에 있는 때는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에게 적용된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년 어떤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수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고 주님 안에 살아온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로서는 스님께서 곧 죽게 되리라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군요. 그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환희에 찬 미소로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바로 이 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갈 길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간편에서 보면은 만족될 때도 있고 또 정반대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은 적이 있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꿈을 꾸고 그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형들의 미움받고 이틀을 팔려가서 종이 되고 간음죄로 감옥 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13년 지나서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흉년 2년 때 가족들이 건너와서 죄의 만남을 합니다. 그때 절을 하잖아요, 요셉한테.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자기 간정을 넣어놨는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나를 창ด็게 하셨다. 그게 우리의 간증일 겁니다. 어쨌든 이 목숨 늘 염려가 되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내게 필요한 것들,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은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도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베풀면 부모는 더 큰 걸 주죠. 때려주고 말로 받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염려를 나가게 합니다. 여기 성경에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냥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형편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온갖 괴로움, 낙심에 빠진다면 주님도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둔다면 안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제 제사함 받을 때도 상담도 할 때지만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모든 죄도 다 용서받고 가급적 미래죄 전부 다, 또 여기 내 생활에 필요한 것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듣거나 올라오잖아요. 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엄청난 빚이 생겼는데 주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다 해결됐다,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는 지금 빚더미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 드리는 것도 예전엔 잘 들었지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주님 제게 축복해 주지 않는 겁니까? 당장 반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패턴으로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급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쓸 것도 다 주기로 약속했지만은 그분의 뜻과 계획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간증을 듣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걸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최선의 방법으로 실수하지 않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어떤 늙은 부인이 나이 드신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밤낮으로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 밭에 감자가 많이 수확됐는데,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걱정 안 하겠지, 이 부인이 찾아가서 길에서 만나서 물어봤답니다. 감자가 잘 되었다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인은 감자는 잘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희한하죠. 걱정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우산 장사, 하나들은 아이스크림 장사인가? 하여튼 해 뜰 때마다 안 팔리는 아들을 걱정했다고. 근데 잘 팔리는 아들을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 장래의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아까 읽었는데,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은 뭐 앞날을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지 마라, 장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주님은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구 지하철 사건 때도 우리 식구가 위험할 뻔했는데 또 시간을 피해서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철학자 하이데크는 사람에게 세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 중에 첫째는 물질에 관한 것, 둘째는 사람에 대한 것, 셋째는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 돈을 벌려 하고, 또 그게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고, 또 이것이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느끼게 된다는데, 이 첫째 고민은 누구나 노력하면 풀 수 있고, 둘째 고민 푸는 사람은 또 드물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 셋째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 세 번째 고민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95대 5 또는 5대 95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비율이 95대 5 정도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비율이 95대 5 정도인데, 사람들은 5를 생각하는 데만, 그 95는 놔두고 5만 생각하는데 9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 살면,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사람 5 쪽에만 온통 근심,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5를 위해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5를 위해서 자기 힘의 에너지의 95를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기에도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짧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는 시간 낭비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저앉히는 물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잠깐 근심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첫 번째, 더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드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중요한 말씀. 여기 베드로전서 잡아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시험이 계속 지속되니까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잠깐의 근심이 더 심한 근심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근심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키가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은 이걸 근심으로 바꿀 수도 있고 기쁨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독수리 눈을 갖게 합니다. 욥기 40장에 보면 이 독수리 눈은 멀리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눈이 그렇게 봐야 되죠.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근심만 한 게 아니라,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는 잤잖아요, 편하게. 이유가 뭘까?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살고, 반대로 되어 있죠. 근심이 있는데 항상 기뻐한다. 사도들도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우노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 사도는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죠. 세상 보니까 빠졌습니다. 어떤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중에 나무로 톱을 켜보신 분이,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톱밥을 켜본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톱밥을 켤 수 없지요. 왜냐하면 톱밥은 이미 켜졌기 때문에. 밑에 있잖아요. 톱을 켜면 나오는 거 톱밥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켜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톱밥을 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자꾸 톱밥을 켜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라고 했답니다. 염려는 우리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키고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시카고 로시 대학교라는 그 병원 센터에서요, 65세 이상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봤는데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누가 알츠하이머병 아시죠? 치매 같은 종류잖아요. 걸렸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조언합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기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도 근심이죠. 그리고 불쌍한 영혼에게 집중하라. 자기에게 집중할 때에 근심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그 안위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자기의 근심을 또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염려 걱정해주고 붙잡아주고, 이것이 클수록 더 힘차게 활동적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바울 사도도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기 위해서, 자기 영웅심 때문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 염려하고 그들의 마음에 대한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의 한 가부는 마음에 근심, 큰 원한이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의미의 큰 근심은 내 삶의 큰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내 거 아니니까 주님께 맡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빈센트 빌이라는 박사님이 거리를 걷다가 젊은이가 매우 괴로운 표정을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무슨 근심 있나? 무슨 죽을 상이 되었나? 왜 그렇게 얼굴이? 말씀하십시오. 저는 요즘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꼬리를 물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어디 근심 걱정이 없는 데 없을까요? 있지. 딱 한 군데가 있지. 그게 어딘데요? 그곳에 가라고 하면 가겠나?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당장 가야죠. 그럼 설명해 주지. 공동모의질 안에 그곳에 누워 있으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 그럼 나더러 죽으란 말씀인가요? 이 세상은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나를 버린다면 염려가 또 그칠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주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정말 마음에 근심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 근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5장의 그 발람 선지자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사사들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심,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그 헌신과 열심과 분노와 마음에 큰 근심을 안고 창을 찔러 죽였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요, 두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돌이킨 것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면 무서운 일에 사람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쓴 필체가 책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 편지 속에 어지러운 세상이 된 가운데서 근심, 글자만 생각납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그런 마음, 오직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걱정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일단 한다면 주님이 더 큰 기쁨으로 바꿔줄 겁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큰 기쁨이 뭘까? 이 기쁨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때에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주님이 채워주는 기쁨, 이 진정한 기쁨인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잔치는 어느 날 끝나죠. 세상에는 기쁨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이 말씀이죠.
항아리는 내 육체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처럼 이 항아리된 육체의 말씀으로 채우면 주님이 기쁨으로 포도주로 바꿔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우리 모습이잖아요. 가난하고 정말 흙에서 그름더미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잖아요. 아무 소망 없고 절망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뻤습니까? 많이 생각 안 해봤지만 어쨌든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거 세상적인 거잖아요. 뭐 주님 안에서도 먹지만은 가장 구원받을 때, 또 내 가족이 구원받을 때, 구원을 못 받으면 또 안타깝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유쾌한 사람이 아니고 때론 자신의 일을 전부 제쳐놓고 타인의 문제에 전력을 쏟는 열정 있는 그 사람이 유쾌하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자기 일에만 몰두하면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도 주님 마음에 계속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인데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제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꾸로 살잖아요. 전도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 말씀. 죽을 때 많이 안 울잖아요. 유혹들은 슬프지만 또 생각해보면 울다가 웃다가 참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천국 가면 또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뾰라 하나님. 천국은 8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8일이 없지만은 8자가 기쁨 숫자잖아요. 천국 숫자.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꽉 차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영어로 joy인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희가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인생에 첫 번째로 와야 되고 아들, 이웃들, 또 당신. 이 순서가 그대로 해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joy가 예수님, 이웃, 나. 세상의 문법은 언제나 1인칭은 난데 성경의 1인칭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2인칭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이고 그 다음 3인칭이 곧 나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기쁨이 3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웠다.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웠다.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거니까 천국 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고 또 환난 중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기뻐요. 희한하죠? 고난 받는데 기쁩니다. 우리 교제 끝나고 가면 또 봉사하고 가면은 할 때는 뭐 힘들 때도 있지만 갈 때는 끝날 때는 참 기쁩니다. 슬픔 뒤에 눈물 뒤에 기쁨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교제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 잔잔한 그 기쁨,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또 은혜로운 간증, 신방,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기쁨입니다. 헌금할 때도 기쁘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 작은 것 주님 받아주시구나. 노인을 기쁘게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어르신 전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잔소리를 잘 들어준다. 두 번째 등을 긁어준다.
세 번째,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한다. 잔소리를 잘 들어주고 등을 긁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한다. 자, 어르신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기뻐하면 또 우리도 기쁘잖아요. 어떤 아내가 있었답니다. 한 동네를 청소하는 남편이 미화원이었는데 남편이 항상 그런 자기 하는 일에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언제부턴가 낙심한 그가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든데 언제부턴가 얼굴빛이 바뀌었답니다. 마을을 청소하면서 코너를 불렀답니다. 이 청소 남편을 변화시켜준 것은 아내의 따뜻한 격려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노고가 없다면 이 마을은 쓰레기로 덮였을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이 힘을 주고 기쁨을 준다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잘 알죠?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 재림도 기뻐할 거고 만나니까 또 아무것도 없을 때도 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제목이 있습니다. 만사가 잘 돼갈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것을 준비해놨으니까. 엄청난 것 6개였고 한 가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쭉 나오죠. 이것은 하박국 3장 말씀은 전쟁이 올 때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가올 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이 오면은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황폐하게 될 거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13년 동안 누워 계신 분도 봤거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못 움직여요. 참 그래서 감사가 됐습니다. 환난과 핍박할 때도 주님 이름으로 핍박받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를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뛰놀라. 일본어 성경에는 춤추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춤을 추라. 왜냐? 뒤에 받을 상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잠깐 점도하다 보면 막 속상한 말도 듣고 그런데요. 가보면 한번 욕 받을 때마다 1억씩 쌓인다고 하면 얼마나. 존 로저스 1500년에 태어나 1555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처음 번역한 사람 윌리엄 팀테이를 전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로저스가 하영대에 나갈 때에 많은 군중 앞에서 당당히 나가는데 결혼식장에 나가는 사람처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프랑스 대사가 충격받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가 기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죠. 독일의 신학자 존 F는 히틀러 치하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서 죽는데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되기 전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처형당하러 끌려나갈 때에 옆에서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존 F는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 생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모든 고생과 수고는 끝나고 주님께 들어가는 날이니까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 스폴전 목사님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비참한 상황이 있다고 단념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오래된 좋은 포도주가 있는 왕궁 지하 저장실에 가깝다는 뜻이다.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왕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속에 앉아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람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검은 구름이 덮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앞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절망 말고 단념하지 마라. 왜냐하면 잘 넘어가면 큰 기쁨,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비꽃,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제비꽃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임금님이 날마다 행복했는데 어느 날 정원에 나가보니까 모든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다 시들시들 막 죽어가고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가 가장 큰 참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참나무 말하기를 나는 저기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늘씬하지 못한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전나무가 더 크네요. 전나무. 그래서 임금님은 다시 전나무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힘이 없느냐? 전나무야. 그러니까 임금님, 나는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이번에 포도나무한테 물어봤습니다. 임금님이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저는 피울 수가 없답니다. 장미나무한테 물어봤답니다. 장미나무 얼마나 행복할까? 포도나무가 장미도 뭐 또 다른 걸 핑계 댔겠죠. 다른 걸 자꾸 비교하니까 푹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발밑에 키가 짤막한 제비꽃이 동그란 봉우리를 맺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제비꽃은 열의 살이 풀이고 보라색, 흰색, 노란색 다양하더라고요.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높이는 12cm, 직경은 한 2cm 되는, 2cm면 조그만합니다. 많이 본 꽃이에요. 별꽃인데 임금님이 그 제비꽃을 보고 왜 너만은 그처럼 힘있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비꽃이 하는 말이, 임금님이 나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은 열심히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게 살 거예요. 이것이 어찌 즐겁지 않을까요?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사사기 9장 생각이 나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똑같은 건데, 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최고의 기쁨인 영혼을 건지는 사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영혼을 건지면 가장 기뻐하는 교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나도 밝고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쁨을 주는 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기쁜 꽃이라는 제목인데, 한 번씩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릴 때마다 그래 고개에 끄덕이며 순한 눈길로 내 마음에 피어나는 기쁜 꽃, 맑은 꽃, 한 번씩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그래 환히 웃으며 고마움의 꽃을 달고 내 마음 안에 피어나는 기쁜 꽃, 맑은 꽃. 우리 마지막 말씀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영원한 기쁨. 그래서 오늘 근심은 잠깐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근심은 적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적인 근심을 하다가 그 가운데 주님 더 큰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 남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깐 근심을 주시지만 또 시험 가운데 잘 통과한 뒤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정옥교회 성도님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상을 쌓고 또 다른 분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